문학 작품에는 시, 소설, 시곡, 수필 등이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 만개하는 벚꽃을 보면서 그 느낀 감탄을 시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상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혹시 시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요즘 벚꽃을 보면서 시를 지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1941년에 쓴 윤동주의 서시라고 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어두운 현실을 시로 노래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서시에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시에서는 밤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고 또 닦는 그의 모습에는 일제시대의 현실에 대한 고통과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영혼이 담긴 시를 통해 사람들은 시대를 향한 아픔에 공감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는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우러나오는 감흥과 사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편을 비롯하여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 중에 시편은 시인들의 살아있고 생생한 영혼의 울림과 탁월한 영감들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찬양, 메시아 왕국의 대망,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로 담고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입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온 세상의 조성자요 주관자며 유일무이한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다, 바질은 모든 신학의 요약서라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작은 성경 그리고 구약의 요약서, 멜라니토는 세계에 현존하는 작품 중에서 최고의 우아함을 갖춘 작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에 있는 내용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며 그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궁극적인 복을 누린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편 150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계시는 시편 1편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편은 지혜시이며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노래나 기도라기보다는 약속과 암묵적 권고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오직 두 개의 길만을 제시하며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한 의인의 길,
또는 멸망하는 악인의 길에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악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의인의 길에 대해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시편 1편에 대한 시상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의인의 길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려고 결심하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에 대한 약속은 첫째,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라크와 에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라크를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고 에셀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쓰였습니다. 또 축복을 빌 때나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여 찬양할 때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쓰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다고 했을 경우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락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복 에셀은 시편 1편에 복수형 아슈레로 나타나는데 에셀은 곧다, 똑바로 가다의 의미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파생적 의미까지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셀의 복수형 아슈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며 또한 이러한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곧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8복,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과 같습니다. 성경은 모범적인 경건한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복이 있는 자 또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슈리의 관점에서 보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얻은 복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동시에 현재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 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 현세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복이 있는 의인은 그의 일상적인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여 악을 피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즉 교훈만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또한 주의 율법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악을 멀리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소극적으로는 악을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연약하여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은 그 누구도 행위로서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곧 그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어그러진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악인들의 꾀에서 꾀는 계획, 조언, 충고, 사고방식 등의 뜻을 가진 명사인데 여호와의 통치를 수용하지 않고 그의 지혜의 총화로서의 율법을 추종하지 않는 입장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거짓된 모략을 활용하고 여호와의 지혜는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저들의 삶의 목표를 습관적으로 잃어버리고 관역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주의 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 교훈대로 삶의 길을 영위하는 경건자의 태도와는 달리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범죄자가 된 자들의 행동 양식과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를 대항하는 자들, 붕괴하며 헛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며 냉소하는 자, 비웃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무시하고 모욕하며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는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도록 종용하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떠난 수치스러운 죄인들이며 회개에서 가장 먼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앉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에 빠져들 위험이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멸망에 처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여 악을 피하셔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경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의인은 말씀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심한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내적 경건을 쌓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즐거워하며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중단 없이 입으로 되뇌이며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묵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묵상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즐거움을 갖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찬양과 증언과 기도를 믿지 않고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여 악을 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는 복이 있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에 대한 약속 두 번째,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성취에 소원을 두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거칠 것이 없이 항상 형통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통하리로다라는 단어는 앞길이 평탄하고 번성하는 것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은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가리키며 공격에서의 보존됨, 긍정적인 성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인의 길에서 형통함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3절을 보면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의 진액을 먹고 사는 푸른 나무입니다. 의인의 경건은 시냇물과 같은 주님의 율법, 그 말씀에다 뿌리를 박아 부단히 그 생명수를 흡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라기보다는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냇가는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여호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또한 심은 나무에서 심은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옮겨 심어진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한 사람이 옮겨 심어진 새로운 위치를 가리킵니다. 좋은 곳으로 옮겨져 새로이 확고부동하게 심겨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옮기셨음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의인의 형통함은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의인을 대표하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건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입증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철을 따라는 나무가 열매를 맺되 제철이 되면 그때에 맞추어라는 뜻입니다. 혹은 규칙적으로 해를 거르지 않고의 뜻도 가능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베어서 뗄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열매를 제철에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은 모두 형통합니다. 3절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도 의인이 형통하며 번성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으로 그려진 악인의 운명과 대조적입니다. 의인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푸르며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무는 푸르고 청정한 빛깔의 아름다움이 길이길이 보존됩니다. 그 푸르름을 늘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바람에 나는 덧없는 겨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길로 갑시다. 의인의 길을 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즉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한 이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며 결국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의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번영을 자랑하며 항상 거룩한 은총의 신비한 가마력으로서 물을 공급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나 그의 구원에 이끌어 준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의인의 길을 가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입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에 대한 약속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겠다, 알고 보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인생은 바람이 흩어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광풍에 힘없이 이리저리 날리는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쓸모없는 약한 것을 가리키며 이는 악인의 운명을 가리키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악인은 그 정체가 드러나 의인들로부터 분리되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종말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구현의 율법을 수용하지 않는 의인은 종말론적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올 때 악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존하거나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5절에서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라 해서 죄인은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회적인 추방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모임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참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안다는 의미와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의 마지막 단어 망하리로다가 나오는데
1절의 맨 처음 단어 복 있는과 비교됩니다. 이는 실로 결정적인 대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삶의 양식을 세세히 아시고 이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시며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패역하고 죄악된 삶의 양식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형통과 축복의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자는 결국 파멸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거나 인지하신다는 행위로 직접 관여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르고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인지하고 추구하는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구약시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의 삶으로 가득 찬 경건, 열정, 지식, 환희를 보면 우리의 주저함, 마지못해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냉랭한 반응이 부끄러워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찬양하러 예배에 오시거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이라는 집에 들어가는 주요한 입구로서 시편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약속의 맥락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부귀영화나 건강, 장수 같은 복을 빌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의인을 보고 감탄하며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상태,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 본질적으로 의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 영적인 것은 물질과 관계하는 일상생활을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입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하여 악을 피하시고 의인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악인의 인생은 바람이 흩어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람에 불어 닥칠 때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며 인정하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다면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날 미래가 불확실하고 생사가 불투명한 종말론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굳건히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야로 재확인하여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